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일에 민첩해야 합니다. 옳은 일에 민첩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민첩하게 행동하고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도태해버립니다. 동물의 세계에게만 양육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무서움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애플이 흔들리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나요? 삼성이 또 지금 잘 나가지만 언제 도태되어 버릴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정신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주식시장도 민첩하게 치고 빠져야 된다고 하고, 장사도 유행을 따라 빠르게 맞춰 나가야 되고, 또 청년들이나 또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취업과 재취업의 타이밍도 잘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빠른 판단과 민첩함이 필요한 거죠. 대학 원서를 접수하고 수시거나 정시거나 원서를 접수하고 그런 것도 눈치를 잘 보고 작전을 잘 세워서 민첩하게 치고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첩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는 민첩함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24절까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6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우주적인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학자들 간에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정확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26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무서워하며 기절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일이죠. 마지막 날에 대한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에 대한 소문만 들어도 그렇게 두려워 떱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캡슐 같은 걸 사가지고 그 종말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딱 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1분 후에 마지막이 딱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 정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민첩해야 할 때 민첩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민첩하게 움직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가운데서 민첩하게 움직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처럼 자신의 민첩함과 지혜를 자랑합니다. 각 사람마다 일평생의 경험과 생각이 조합되어져서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들을 피력합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요. 생각하는 갈대, 그래서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과 동시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그 지성을 사용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어그러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이성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합니다. 어그러진 지성으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인간이 세워놓은 가치관대로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사람의 미련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지혜를 동원하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정작 땅 밑만 보며 살아가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민첩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현대인은 자신의 민첩함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각각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헛된 꿈을 쫓으며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 술에 취하고 술에 취하듯이 다른 것들에 취한 삶을 살아갑니다. 돈에 취해 살아갑니다. 청소년들은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적을 쫓아 살아갑니다. 마치 대학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속아버린 학생들은 이 길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생활에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활의 염려는 절대적인 빈곤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잘 먹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고자 애쓰고 최소한 남들이 하는 만큼 나도 그렇게 누리며 살아보고자 하는 모든 염려를 바로 생활의 염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넓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먹어야 하고 지금보다 사람들에게 더 좋은 칭찬과 평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의 빈곤과 어려움에 있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고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고 더 좋은 집으로 결혼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행동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현대인의 소비 생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취미 생활로 얼룩진 그 자신의 그 웰빙에 대한 삶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삶의 패턴에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명분을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감추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인간은 합리화, 자기 합리화의 천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있어서는 박사 수준입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의미를 자신의 욕망과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처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잘 되면 헌금할게요. 잘 되면 봉사할게요.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목적에 맞게 민첩한 행동을 취하고 달려가다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과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민첩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도 마음대로 세우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중심이지만 실상은 나의 탐욕이 나의 중심이 되어져 버렸고 탐욕이 나의 주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는 못된 마음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로 마음이 둔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이 둔한 사람이 바로 세상에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마음이 둔한 사람이고 세상의 흐름에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뜻밖의 그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산에는 뱀이 살고 있습니다.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 산에다가 긴 그물을 쳐놓잖아요. 산 둘레에다가 그냥 긴 그물을 쳐놓습니다. 뱀들의 습성상 산 위로 올라갑니다. 자연히 그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뱀들은 앞에 그물이 있으면 돌아가거나 길게 넓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계속 올라가려고 그 그물 앞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며칠 후 땅꾼이 와서 어렵게 뱀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물 앞에서 아둥바둥거리는 그 뱀들을 그냥 맨손으로 주워갑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현대인들과 시대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뱀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장수라도 미인계에 걸리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는 순간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이미 알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내가 정해놓은 그냥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음이 둔한 자는 이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KTX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KTX를 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낄낄거리면서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 덫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 앞에 절대로 낄낄거리면서 웃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멸망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게 될 우주적인 종말은 어떤 피조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36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겨 세상을 향해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아뢰는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은 많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내 뜻, 내 생각을 아뢰는 것은 아닙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좋은 거 먹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둔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민첩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첩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날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이 마지막 날이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로 서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 날,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그 마지막 날이 최고의 날, 은혜의 날,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요? 아름다우신 주님 만난 날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겐 심판의 날인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축제의 날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참 고단한 현실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나를 은혜로 이끄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품고 사는 참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세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그래서 가장 민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고단하고 눈을 감으며 힘듦과 슬픔이 눈물이 되어 나의 눈을 적시고 나의 얼굴을 타고 흐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나의 삶과 영혼을 적시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 이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믿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이요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늘상 들어서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기도하기 좋은 기회도 없습니다. 어려움 중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자리를 향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탕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노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계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성품을 드러낸다. 우리 영혼이 받은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하고 마음에 숨겨진 것을 알게 한다. 고난과 시험 중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지 못한 것들을 발견한다면 진리의 말씀대로 교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는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조롱하라고 하지요 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 뛰며 춤추는 자는 지금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첩하게 움직이십시오. 단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움직이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의 접붙임 바 되어 그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깊은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 깊이 파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이 많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평생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